종종 머리가 둘이 달린 그런 아이들, 몸은 하나지만 머리가 둘로 그렇게 붙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어서 매스컴을 타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향쌍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느 유대 여인이 향쌍둥이를 데리고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뭔가 하면, 랍비님,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겠는데 머리가 둘이니 이름을 둘로 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몸이 하나이니 하나로 지어야 할까요? 그걸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랍비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로 짓기도 그렇고 둘로 짓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참 고심에 빠져있던 이 랍비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한쪽 아이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머리를 맞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아프니까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아파서 울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전혀 까딱도 않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픈 느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름을 둘로 지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몸은 하나이지만 느끼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이름을 둘로 지어주었습니다.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세상에 많은 향쌍둥이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이름을 다 둘로 그렇게 지금은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향쌍둥이가 나왔는데 결국은 분리수술을 하게 되었고 한 아이는 4시간도 못 되어서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럽니다. 우리말에 요즘은 흐 발음이 없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 말 고대어에도 보면 한글 창조할 때 처음 만들 때에는 흐 발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게 아주 많습니다. 강합니다. 야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뒤에 흐 발음이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 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함께 좋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 동사를 쓰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쓰는데, 어떤 때 이 말을 가장 잘 쓰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학벌도 배경도 전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그 엄마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감정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다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동침함에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다 이 말도 똑같은 동사입니다. 야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가 내 마음을 안다, 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사실상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알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랑하다, 속속들이 알다, 헌신하다, 다 내어주다, 함께하다 하는데 골고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어주시고 다 내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까지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셋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셋 이전에 아들들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은 노 땅으로 쫓겨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슬퍼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다름 아닌 셋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자란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셋이 생겼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생겼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얼핏 생각하면 잠깐 동안 부르고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그때에는 아주 오래도록 삽니다. 에노스가 905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시기가 적어도 100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끝나버린 그러한 세월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간단한 행위에 이르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아담과 하와와 그의 아들 셋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대가를 그들이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벨을 잃어버렸고 큰아들 가인은 쫓겨나서 멀리 노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그들 앞에 있고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육신을 벗은 하늘나라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 예배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무이고 또한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의 방식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창세기 4장에는 두 개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가인의 계보요, 하나는 셋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를 들여다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육축을 치는 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동철로 각양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와 같이 직업으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며 많은 문명의 소산들의 창시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리하는 자로서 칭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보가 하나 나오는데 셋의 계보입니다. 셋이라 하는 이 이름은 안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리하는 대신에 안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그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에노스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라,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 죽어서 없어질 존재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셋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를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좇아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후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간 그 횟수와 죽음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좀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969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오래 살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숫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위험과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연수가 기록된 것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아느냐? 하고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오래 살았고 얼마 살았는지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내려와서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산 증인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내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유혹과 그리고 걸림돌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900여 년의 장구한 세월을 살아가야 하고 견뎌야 했던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면면이 이어져 온 이 계보는 신앙의 계보입니다. 사람들의 계보는 아들에서 아들로, 장남으로 그렇게 내려오지만 신앙의 계보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장남이 아닐지라도 신앙의 맏아들로 여겨지는 것이 신앙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의 계보에 이름이 오른 자는 맏아들로 여겨진 자라. 혈통적으로 맏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맏아들로 여겨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리들이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맏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맏아들로 삼은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고 받고 누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초장수 시대에 살았던 아주 경건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77세를 살았다고, 긴 세월을 살았는데 그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노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독백처럼 외치는 내용이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수고롭게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쉬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며 노아라 하는 이름을 통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러한 뜻도 있지만 휴식한다 혹은 휴식을 준다, 이런 뜻도 있고 위안해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라서 자기를 그 고통에서 쉬게 해줄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라멕처럼 쉬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내가 호강 좀 해보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라멕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 이름이 뭔가 그러면 노아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피곤을 느끼고 그 피곤을 느끼는 사람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는 청교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이상적인 신자라 그렇게 여겨왔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처음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빠지 않고 일하는 것이 가장 잘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집에는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한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성가대 서고 성가대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린 후에 오후에 남아서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신자상이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 전까지의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이상적인 신자라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남선 목사님입니다. 주남선 목사님은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초창기 목회 일을 걸었던 분인데요. 이분께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말을 좀 적으시오.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는 일터를 나가서 땀 흘려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쉴 것을 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효과적으로 쉬는 것이 일의 열매를 갑절로 늘리게 하는 생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식은 제2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휴식에 대해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무조건 저주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또한 수고만 하도록 우리를 혹사시키는 그런 혹군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휴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에다 쉬는 중요성을 깊이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셨고 7일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7년마다 안식년을 만드시고 땅과 짐승에게까지 쉬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50년마다는 희년을 주셔서 피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해방을 시켜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서 정서적으로는 붕괴를 당하였고 영혼까지도 피곤해 지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일과 휴식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휴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7일마다 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6일 동안 힘껏 일했으니 하루를 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중에 가장 첫날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앞으로 6일 동안 일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쉰다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노동하지 말 것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인 기질을 개발을 좀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놓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포근히 쉬는 시간입니다. 기뻐하는 그 순간은 모든 심신이 다 쉬는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며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근심 걱정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가요? 주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않고 사시는가요? 기도할 일이 없으신가요? 주일 낮예배 시간에만 이 자리에 이렇게 가득 메워진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삽니다. 그래서 주일 낮예배 시간만 나와서 맡기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자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담대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를 다루면서 가인의 족보로 다루고 있습니다. 셋의 족보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쪽은 딱 떼버리고 뒤쪽 것만 생각을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있는데 내가 뭔들 못하랴. 그래서 자신을 얻습니다. 그런데 앞쪽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기질을 우리는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김으로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진정한 휴식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휴식이 있는 그곳.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눈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내다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장 잘 가르쳐준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악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하려고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성경에는 오직 노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에 죄악이 만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때와 같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악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당대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 신앙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런 것처럼 끊을 것 다 끊어버리고 불필요한 것들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사업을 벌리고 하는데 열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 오직 노아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홍수 심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재림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며 그렇게 따르고자 합니까?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노아의 시대와는 달리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지금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하는 그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하고 우리대로 계획하고 우리대로 살 길을 찾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열중하는 것,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향해 열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세상에 살았습니다. 다윗도 세상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 귀한 것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씀은 늘 나를 찾고 나를 구하였던 자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로 나와서 혼자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